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니라. 몸은 몸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예. 5월달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몸인가요? 자신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내 가족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사실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가정에서 한 분이 편찮으시면 정말 한 분이 편찮으신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온 식구들의 우리가 7남매인데요. 온 식구들의 그 마음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담이 돼가지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또 물론 뭐 동생들은 형한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형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이제 보면은 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한 분이 편찮으시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다 잘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쉽게 망가져요. 왜냐하면 만드신, 창조하신 분과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하고 지금 음식들하고 다르잖아요. 엄청 달라요. 지금 음식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정말 성가시게 합니다. 어쩔 때는 막 하나님께서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주님이시냐? 만약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몸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돼. 내가 잘 간수해야 돼. 그리고 무엇에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도 판단해야 돼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이 그럼 누구냐 확인하고 남은 여생을 정말 어떻게 값지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떤 그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영혼과 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지 내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사상에. 그 교회 안에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음행과 그리고 방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육체 또한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육체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내 가정을 위한답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서울광장으로 모여라. 뭐 하려고? 대모하면 나라가 안정돼요,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진짜 주를 위한 일이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한다고. 그럼 애매한 성도들을 다 끌고 나가는 것이 목사가 잘하는 일이냐? 노!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 위정자는 누가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위정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음행도 내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거 포식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우리 몸은요, 주를 위해서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음식이 뭐냐? 내 배 채우려고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를 위해서 있고, 내 배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것을 다 피하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도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이렇게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거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거든.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육체적인 본능도 배고픔을 채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육체적인 본능대로 본능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는 것은 세상 끝날에 다 폐하해진다. 없어진다. 우리가 배를 위해서 먹든 음식을 위해서 배에 있든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일이에요. 우리 몸을 위해서 기능적인 일이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모든 장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은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몸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정말 쇠퇴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보시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맹인이죠. 그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비천한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재산 겉옷이 겉옷.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옷만 걸치고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몸이 구걸하는 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몸이.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목적이 단순히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 주를 위해서 뭘 봉사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고민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연약한 질병,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정말 지혜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혜 없이 사용한다? 막 사용한다? 그것은 어쩌면 불순종,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냐 권면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9절과 10절을 보면요,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덥석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냄새가 나니까 이런 냄새가 나니까 던진 거예요. 이런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뭐 진짜 바깥에서 볼 때 의리의리한 멋들어진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겉모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살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뭐예요? 성막이나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보는 것, 또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끄럽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귀하신 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 집에서 하룻밤 좀 자고 싶은데 좀 하룻밤 좀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오지 마세요. 너무 너저분해요.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야, 꼭 너희 집에서 자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뒤따를까요? 여러분, 정말 쓸고 닦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울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마 대청소를 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걸요? 그렇잖아요. 귀하신 분이,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 집을 뭐 봐도 마찬가지. 오랜만에 며느리가 와. 오랜만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며느리가 오든지 말든지 왔다 가든지 말든지 이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어머니로서 좀 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막 치우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하면 며느리가 오더라도 그런다니까, 치운다니까.
근데 귀하신 분이 오시는데 정말 쓸고 닦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쓸고 닦고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그냥 너저분한 생각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요, 함부로 더럽힐 수도 없고, 우리 몸에는 어쩌면 만왕의 왕의 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을 멈추고요, 우리 성전의 입술, 이 입술에서 찬송과 격려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내 눈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몸이 어떤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신적인 그 쾌락에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10분 정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래야 되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삶에서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샀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그 노예 시장에서 그 고린도 지방에 물론 로마 시대죠.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예요. 값으로 샀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노예로.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까지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몸의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어요. 우리가 살았던 소유권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몸의 소유권은요, 세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소유권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 이제 나는 늙어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산 그런 몸이다. 이래봬도 나는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산 그런 몸이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 주님의 몸이다. 내 소유권은 주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다음에 애언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거든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다 마쳤다. 이거거든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요, 주님이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아무리 유명하고 멋지고 아주 값비싼 그런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켜느냐, 어떤 사람이 그걸 켜느냐에 따라서 그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라도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주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비록 낡고 병들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는 가정의 달에 자녀나 손주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되뇌이면서 시간 있는 대로 주님, 이것이 제 큰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작은 봉사나 그런 헌신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 몸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새롭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60이 넘었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70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나이 먹었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게 드릴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이 몸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고민,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존재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금방 가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멀리 생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고민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 일에 정말 심취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3일째 내가 굶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날 저녁에 아주 내려올걸요? 무슨 일인가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럼 도대체 그 얘기가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너희들을 두고 그냥 가려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잠이 안 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심각해가지고 3일을 굶었으니까 어머니가 반쪽이지, 얼굴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가상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그 광경을 못 보고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가 간 다음에라도 구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좀 절실한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덤으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던 그런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고집, 그런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여생도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70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은보다 더 이게 하신대.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